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특별한 소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기록된 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 일은 흔치 않은데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완전수, 즉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 그런 의미가 그 7이라는 숫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7인으로 봉하셨다. 7인으로 봉하셨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쓴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왜 울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내용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이 그 안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펴거나 읽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면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 7인을 통해서 봉한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양쪽에 쓴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계획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서이죠. 이걸 누군가 읽어야 되는데 누가 읽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5절 이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죠. 유다 지파에서 이긴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도 또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6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철창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개입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본체 하나님이시고 천지창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땅 그 가운데 로마 시대 또는 그 유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억울함을 되갚을 수 있는 반전이 분명히 그 힘 가운데, 오른손 가운데 능히 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린 양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게 이제 구속사를 모르면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심판 계획, 이거에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힘없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마치 이런 거죠. 노뱀 사건을 기억해 보면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리신 것,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만인에게 공표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 열린 뜻, 열린 생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주어졌지만 구원을 얻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은혜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모두 다 믿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예배하고 찬송함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이기적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복음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는 은혜요, 누군가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여시는 특별한 은혜요, 구원의 길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비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과 핍박이 있었던 1세대의 신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세대의 신자들,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위협이 상존했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7인을 떼고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이 두루마기를 읽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세에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핍박으로 오고 그 물기와 창으로 우리를 압력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밀어붙여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낮아짐이요 섬김이요 종이요 복종하는 자세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갔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강력한 힘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권능과 힘이 있어도 그는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온전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칼과 칼로 맞서서, 그들의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서 승리하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싸움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 승리하는 것이 온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놀랍게도 낮아지고 섬기고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서 계신 어린 양,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 온전한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리기 위한 거예요. 흠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두를 살리기 위한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를 멸망시킴으로 내 마음과 속이 후련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온 지구상에 핵전쟁이 나서 이쪽에서 이쪽을 쏘고 저쪽에서 저쪽을 쏴서 응징하고 원수를 갚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승리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분이 얼마든지 세상에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여러 방식으로 힘들게 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길을 깨달으면 복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태로 보여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화를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화를 내는 게 어렵습니까? 참는 게 어렵습니까? 예, 둘을 비교해 보자면 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화날 때 같이 화내는 게, 나에게 욕을 할 때 같이 욕을 하는 게, 나에게 싸움을 걸을 때 같이 싸움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억압해 오고 또 우리를 굴절시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승리의 길이, 우리가 그 힘의 균형을 맞춰서 맞받아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넘어뜨리게 할 때 혈기와 분열을 낳게 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사단이 혈기와 분열을 낳게 할 겁니다. 성도 간에도 혈기와 분열을 낳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보면 복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혈기와 분열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작은 단초로 해서 우리의 혈기를 자극하고 분열을 낳습니다. 본질은 되게 작은데 혈기와 분열은 상당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아주 후회로운 결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파워가 있으셨어요. 권능이 있으셨어요. 성령은 드나미스, 능력, 권능, 힘, 파워. 그래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권능이, 힘이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 좋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6절, 내가 또 보니,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뿔 7눈 7영.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것이 없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힘에 힘을 맞서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분열이 났다면 십자가를 누군가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눈물을 동반해야 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모두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맞받아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은 맞받아치는 거예요. 제가 단편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피영민 총장님하고 한 번은 밥을 먹으러,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밥을 먹으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왔다가 국밥을 한 그릇 사주시겠다고 그 당시에 프라이드를 저를 옆에 태우고 이렇게 국밥집을 향해서 유성 리베라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신호가 없는 비보호 사거리였는데 그냥 우리는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젊은이가 앞에서 끽 쓰고 옆으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과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교수님을 향해서 막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제가 봐도 되게 억울하고 이게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라고, 나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참으시라고, 나는 군인인데 참으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더니 빵빵 하니까 옆에서 이제 싸우려고, 상대가 이렇게 창문을 딱 내린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쫓아왔으니까 크랙션 울리고 빵빵하고 싸우려고 하는 줄 알고 창문을 딱 내렸더니 교수님 먼저 미안해, 놀랬지 아까, 미안해 그랬더니 화가 잔뜩 났다가 자기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맞대응하고 같이 욕을 했더라면 이제 길거리에서 보기 좋은 싸움이 됐겠죠. 그럼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유성 시내에서 교수님을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수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실망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일이 28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큰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누가 빵빵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이제 제 목회에도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럼 미안합니다. 그러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작당하고 막 덤비려고 하던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뿔이 꺾이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칼부림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옷을 찢고 막 대로변에서 싸울 일입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착했던 사람도 같이 맞대응하더라고요. 십자가는 뭐냐면 참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먼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살리는 거고 근원적인 실수, 잘못된 결정을 막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 수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다 있으시잖아요. 운전하다가 성질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막 승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 동료하고 대화하다가 막 승질이 올라오죠. 내가 억울한 일이 분명히 당했어요. 지금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죠. 여러 동료들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본질을 집중하고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십자가를 내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비난하고 싸우려고 막 대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화를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 낮아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이들이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십자가의 권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 모두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맞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대응을 하면 여러분, 그 모든 끝이 승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닙니다. 서로 피를 흘리고 낭자하게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1세기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잠깐 두려워 멈칫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짐으로 12사도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도들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회피하고 피하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7편의 편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 안다예요. 그렇죠?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칼을 들고 내 마음의 비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달려들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7봉인을 봉인하시고 해제하시고 떼시고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이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루 묵상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능력을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살아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